네, 시온 찬양대 오늘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경쾌한 찬양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고요. 또 올 한 해 또 성대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또 멋진 찬양,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신 우리 재직들 또 1년을 시작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재직회입니다.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갈 방향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같이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교회 이제 요람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오타가 없도록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만은 행여라도 오타가 좀 있으면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올해는 내 차례구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행정실에 좀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내년에 다시 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로자로 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 외에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 지난주 우리 본문이죠.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에서 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우리 잊어버리셨다, 우리나라 이제 가망 없다, 우리 인생도 끝났다, 우리 자녀도 이 바벨론 땅에서 망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성령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망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인생이 이제 미래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말, 이런 불평의 말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입술에서 우리 가정은 뭐 걔 때문에 안 돼, 내가 그 학교만 안 갔으면, 내가 그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혼만 안 했어도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늘 자책, 또 남 탓, 또 후회, 또 불평, 원망, 절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새 길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내 인생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에도 우리 미래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이죠. 오늘 잠언 18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농사 지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냐? 돈 벌어서 산다고 생각하냐? 연봉으로 산다고 생각하냐? 그거 착각이다. 너는 네 말로 먹고 사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고 살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그 다음 절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의 힘이란 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생사를 가르는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중요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그 돈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언어 생활에 의해서 그 가정이 살기도 하고 또한 그 가정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가 더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부부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이, 인생의 모든 승부가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건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적을 가지고 그 참 너무나도 비수같이 한마디 하는 그 부모님 말과 또 선생님의 그 지적의 말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사가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도요, 말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져요. 성신여대 최규만 박사가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냐,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 때문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의 말, 존경의 말을 해야 될 부부가 그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넌 집에서 그렇게 가정교육 받았냐?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라는 인간 정말 지긋지긋하다. 네가 남자냐?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부부가 있나 봐요. 저는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떨리는데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한대요.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요, 중년이 한번 돼 보면 몸으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말로 다 싸우는 거예요. 주변에 무너진 가정들 보십시오. 말로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말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의 관계가 창조되고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 외모 너무 보지 마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한다.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얼굴 너무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어 생활 봐라. 평소에
그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 보고 언어 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짝으로 선택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저만 그보다 그래요. 저도 나름 괜찮았다고요.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막 똥배 튀어나오고 머리도 지금은 많이 빠지고 완전히 이티 됐잖아요. 이티. 그런 거라고요. 조금 결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아줌마 아저씨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왜 힘이 났습니까? 왜 상처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말 때문이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이 날아가는 새의 그 발에 이 돌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 게으른 습관 때문에 영적으로 비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게으른 습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또 나름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도 읽는데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비상을 못하고 영적 성장이 느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도 또 강단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를 해도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꾸만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요, 언어 생활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MBTI에서 나는 I다, 나는 E다,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또 내향적이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언어 생활은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말의 지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말을 수단으로 너가 하는 그 말을 통해 너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너의 미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탤런트 중에 이경 씨라고 있어요. 제가 이 청년을 참 좋아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이분이 이제 탤런트 되기 전에 삼겹살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는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여기 동치미 국수 하나만 주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겹살 집에는요 동치미 국수 메뉴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는 동치미 국수가 없는데요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 밑반찬으로 동치미가 처음에 나오니까 어머님 그러면 제가 주방 가가지고 동치미가 있으니까 한번 주방 이모한테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식당에 없는 메뉴니까 맛없어도 뭐라 하지 않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방 이모한테 부탁을 드려가가지고 동치미에다가 국수 삶아가지고 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장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지랖이에요. 그런데 그 주방 이모가 그 아르바이트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어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얼마나 잘 맺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맛있게 잡수시더니 나가실 때 이 이경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주시면서 연락 달라고.
그러는데 명함을 딱 보니까 그 지역 유지거나 엄청나신 분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야, 이 청년은 그 언어 생활을 내가 보니까 탤런트 안 해도 얘는 뭘 해도 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제발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서 가든지 너네 다윗처럼 기도해라. 하나님,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드시어서 내 입술의 문 지켜주십시오. 너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라. 너네 돈으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너네 언어 생활이 너의 미래를 여는 거야. 제발, 그러니까 기독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라. 늘 그걸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로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언어 생활부터 제일 먼저 변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출구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런데 영생이 뭡니까? 죽음에도 천국으로 가는 출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내 인생에 죽음에도 출구가 생겼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 분명한, 이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언제나 출구가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출구가 없는 현실주의자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지금 매출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힘들 것 같아, 어쩌면 망할지도 몰라 라고 말해요. 우리 자식이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방황하고 있어요. 얘 지금 이 좋은 중고등학생 공부 안 하고 이 시기 놓치면 얘 미래 이제 없다, 얘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출구가 없는 현실주의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게 되면 마비 증상이 와서 일시적으로 현실을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되 언제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 말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능성에 근거한 출구를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만일에 우리 집 돈 없어, 나 지금 나이 많아, 우리 교회 소망 없어, 나 능력이 없어, 우리 가게 이제 문 닫을 것 같아, 우리 사업 이제 망할 것 같아, 내 자식 지금 제 모습 보니까 쟤는 안 돼, 쟤 미래 없어, 내 남편 절대로 안 변해, 이런 식의 말이라면 이건요, 출구 없는 현실주의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올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거부터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수단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야 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객관적인 말, 현실적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출구 없는 이 현실주의자의 말,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요, 정말 죽음에서 부활의 출구를 만들어내신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인생은 이제 죽음도 출구가 열려서 영생으로 가게 된 그런 복된 인생이다. 이 영생을 가진 신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한다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 때나 또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능성에 근거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출구를 가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그렇다고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러나 언제나 출구가 있는 말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불변하세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또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시대와 나라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산미 슈퍼스타즈 야구단이 있었죠.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김현철이라는 분이 산미그룹의 회장이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로 쓰임받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간증집을 내셨어요. 이분이 아버지 김두식 회장을 이어서 산미그룹 회장할 때 세계 최고의 특수강을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찾아가 가지고 현대에서 특수강 들어오면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알았다고, 내가 당신 아버지 김두식 회장을 잘 알고 있다고,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우리 현대는 절대 특수강 사업에 안 뛰어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현대가 특수강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그 정주영 회장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미워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랑 이제 기업가들이 미얀마에 순방을 갔는데 아웅산 묘소에서 이 북한 공작원이 이제 대통령 차가 앞서가며 빵빠레가 울리며 이제 폭탄으로 폭파시키려는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원래 대통령이 타고 가야 될 그 외무장관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외무장관이 대통령을 태워서 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니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일부러 악수하면서 시간을 지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앞에 가는 차들이 먼저 터지게 되고 다 사람들은 죽었는데 대통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업인들도 살았는데 왜 살았느냐? 이 정주영 회장이 아웅산 묘소 참배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꼼수를 부린 거예요. 자기 골프 치러 가고 싶다고 담대하게 그 군부 대통령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현철 회장의 간증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방단에 포함된 기업인들도 모두 아웅산 묘지 참배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버마로 가는 기내에서 정주영 당시 정경련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기업인들은 조금 쉬면서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넌지시 건의했다. 따지고 보면 순방한 기업인들은 관료나 공무원도 아니므로 참배에 나서지도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여간에 기업인들은 그날 묘지 대신 골프장으로 갔기 때문에 모두 살았다. 당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주영 회장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슬이 펄은 신군부 앞에서도 골프 쳐야 됩니다, 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에 그를 미워만 할 수는 없었다. 그 후부터는 정주영 회장을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뭐 웃으면서 넘기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러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 봐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느 순간 I love 정주영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이런 얘기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다 바뀌고 법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내 남편 안 변해, 내 자식 안 바뀌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이제 소망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상황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하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지금 이 나라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랄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출구 있는 말로 바뀌면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책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지혜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루는 능력이에요. 다루는 능력,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이희경 청년을 예로 들며 그 상황에서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 그걸 대처하는 능력,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다루는 능력, 부탁을 주방 이모한테 해야 되는데 그 이모를 다루는 능력,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분노를 다루는 능력, 상대의 비난을 다루는 능력, 교묘한 속임수를 다루는 능력, 어른을 다루는 능력, 시부모를 다루는 능력, 젊은이를 다루는 능력, 며느리를 다루는 능력, 복잡한 절차를 다루는 능력,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내 혀를 다루는 능력,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노예적인 어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경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누굴 만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아신다, 이걸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어떤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은 뭐냐? 내가 만난 사람에게 혹은 내가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한 줄로 평가하시냐면요, 이 여인은 총명한 여자다 그래요. 총명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다. 반면에 그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한번 아비가일에게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왜 나발과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부하들과 도망 다닐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인물인지를 모르고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다윗을 무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착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명령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 칼 차라. 내가 나발 집안 남자들 오늘 싹 죽일 거야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걸 듣고 이제 음식들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칼 들고 달려오는 다윗 앞에 딱 와가지고, 내 주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 분노하셨는데 내 남편 나발 미련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좀 넓게 잡수어 주십시오. 나중에 당신이 큰일 할 사람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일을 분노로 거르치게 된다면 당신의 평생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칼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는데 아비가일, 너의 그 지혜 때문에, 너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라 하니라. 여러분,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막아내고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 살려내고 분노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한 다윗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뭐냐? 야, 완전 망했구만. 이제 피 터지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 언어로 바꾸어 버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이 지혜로운 말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나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내 인생 망했어,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 자식들 미래 없어,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역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꽉 막힌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인생의 역전과 회복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의 방식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슬퍼하는 자에게,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행해 주시는 일이 뭐냐?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향해서 내 입술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는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회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현실을 봐도 도무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는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돼, 내 자식들 미래는 안 봐도 뻔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직장생활도, 내 앞으로의 노후도, 내 사업도 다 소망 없어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늘 남 탓하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불평하며 쏟아냈다고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는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을 내 입술에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창조해 주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내 자녀, 그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우리 부부관계,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나라 민족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뱉는 말이 다 하나님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의 것인 게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말 중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마귀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 출구가 있는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됨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어인 출구가 있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넘어져도 좋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출구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와 직장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또 우리의 삶의 요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고 우리의 미래를 닫고 여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엄중하게 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에는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 말의 영역,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성령,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에서도 출구 있는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